세계의 무차별이라 여기는 차별 없음을 또 없는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종 무차별. 이 역시 뭐 사람이 현재 다 누리고 있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사리불은 눈이 어두우니까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비춰도 못 보듯이 불국토가 그렇게 청정하건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고 청정하고 화장장엄 세계 그대로건만은 중생의 마음에 때가 있어서 그렇게 화장장엄 세계로 보지 못할 뿐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공부를 훈습함으로 해서, 훈습이죠. 훈습, 정말 훈습이 좋은 거예요. 자꾸 훈습함으로 해서 자꾸 눈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눈이 열리죠. 열려서 이 세상 그대로 이 참 훌륭한 세상이구나. 정말 금강소성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하나도 뭐 옮긴 것도 없고 바꿔놓은 것도 없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해 다시 세계해 미진수 무차별이 있다. 소위 일일 세계해 가운데 유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무차별이며 세계해 중에 세계해 미진수가 있는 것이 차별이 없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차별이라는 말은 어느 세계해든지 다 그 세계에는 세계해가 다 있다. 아까 표현했듯이 다 우리 각자의 육신에는 무수억 개의 세포가 있고 그 낱낱 세포 속에 또 무수억 개의 세포가 또 있고 그 하나의 세포 속에 또 무수억 개의 세포가 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도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걸 무슨 뭐 원자다 분자다 무슨 키 크다 뭐 요즘 물리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물질의 존재를 자꾸 분해하죠. 쪼개고 들어가지만 아직도 못 쪼개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못 쪼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 그 세계해가 똑같이 그렇게 차별 없이 세계의 미진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일일 세계해 중에 재불 출현인이 소유 위력이 재불 출현의 소유 위력이 무차별이에요. 어디 부처 없는 데 없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어느 세계마다 다 똑같다. 어떤 사람의 육신마다 다 똑같이 부처의 현현이다. 또 일일 세계해 중에 일체 도량이 변시방 법계가 무차별이다. 세계 가운데 일체 도량이 시방 법계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또한 무차별이에요. 또 일일 세계해 중에 일체 열애의 도량 중혀가 무차별이에요. 여기도 한 도량 저기도 한 도량 곳곳마다 도량이에요. 일체 열애의 도량 중에 도량이 있고 대중이 모여있는 그 모습이 무차별이에요. 차별이 없기 동등하다. 또 일일 세계 중에 일체 불광명 변법계가 무차별이에요. 일체 부처님 광명이 온 우주에 두루하다고 하는 것이 차별이 없다. 또 일체 세계해 중에 일체 불 변화 명호가 변화한 명호가 끊임없이 다른 거죠. 그것이 무차별이면 일일 세계해 중에 일체 불 음성이 보변 세계해 부처님의 음성이 보변 세계해 온 세계에 두루해서 무변급주 끝없는 급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 무차별이다. 그러면 부처님 음성이 그렇게 어디든지 없는 데가 없고 어느 시간 무변급주 어느 시간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뭘까? 어디서 부처님 그 음성을 들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 가끔 말씀드린 개성변시 광장설 그랬잖아요.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바람 부는 소리가
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시중 잡배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소리가, 일체 소리가 다 부처님 음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느냐 하는 거, 이 문제만 지금 남아있지, 화엄의 도리는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또 일체 세계해 중에 법륜 방편이 무차별이며, 법륜의 방편이 무차별이며, 또 일일 세계해 중에 일체 세계해가 보입 일진이 무차별이야. 어느 특별한 세계에만 일미진중 함시방이 아니라 곳곳 세계해마다 전부 일미진중 함시방이야. 보입 일진, 널리 한 먼지 속에 일체 세계해가 다 들어가. 그것이 무차별이 똑같다 이 말이야. 어느 세계든지 다 그렇다 이거죠. 아까 세포 이야기 같습니다. 또 일일 세계해 중에 일일 미진해, 일일 세계해 중 일일 미진해 일체 삼세 재불 세존의 광대 경계가 개어 중현이 무차별이라. 일체 삼세 모든 부처님 세존이 광대한 경계가 그 가운데 다 나타나. 어느 세계, 어느 미진, 어느 먼지 속에 삼세재불, 그것도 삼세재불 세존이 광대한 경계가 그 가운데 다 나타나는, 동등하게 나타나. 일체 진중 여겨시, 낱낱 먼지마다 똑같다. 그것이 무차별이다. 불자야 세계의 무차별이 간략하게 말하면 이와 같거니와, 야 광설자인데 만약 널리 이야기한다면은 유세계의 미진수 아니라. 참 화엄경 좋죠. 아주 정말 넉넉하고 풍부하고,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문학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화엄경을 보고는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최대의 걸작이 화엄경이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건 도대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또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같으면은 정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겠지만은 낱낱이 아주 앞선 그런 어떤 과학이라고 할까, 물리학으로 봐도 하나도 이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 과학과 물리학이 따라오지 못할 뿐이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탐복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는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가 남긴,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다. 최대의 사건이다. 왜냐?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전부 부처의 격으로 상승시켰으니까. 모든 생명을, 저 꼬물거리는, 무슨 곤충, 진딧물, 세포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처로 격상시켰어. 요즘 표현을 하면 전부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서 순식간에 부처로 업그레이드 시켰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남김없이 표현한 것은 화엄경이야 또. 다른 경전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했거든요. 화엄경이 그렇게 그러한 사실들을 남김없이 표현했으니까 이건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수십 번 표현하지만은, 그러니까 청양국사가 화엄경을 만나서 내 죽을 곳을 여기서 얻었다. 야, 여기서는 100번 죽어도 내가 여한 없단 말이야. 화엄경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이 세상에 화엄경을 알아주는 사람은 청양국사고, 청양국사를 알아주는 사람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화엄경을 알아주는 사람은 청양국사고, 청양국사를 알아주는 사람은 화엄경이다. 저도 조금은 알아주죠, 뭐. 다는 몰라도. 참, 이거, 낱낱이 음려해보면은 아주 대단한 이치가, 스며 있습니다.
이걸 저를 돌아가셔서 덮어놓고 올 때 책 어디 있는가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오지 말고 한 10번 정도씩 소리내서 읽고 음미하고 감상하고 즐기고 읍조해 가면서 그 한 10분만 그렇게 읽고 오시면 참 훨씬 그 소득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생 그 전에 이야기했죠 한번. 예일대학에 아주 수재로 들어간 우리나라 학생이 하나 학생이 쓴 책이에요.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거기에 보니까 예습 또 예습 예습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다 그랬어요. 중성 그때 보현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승불 위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되 일미진 중 다 차례가 한 먼지 속에 있는 그것도 작은 먼지죠. 미진이니까 미자 작을 미자니까 한 작은 먼지 속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세계가 처소각별 실험정이거든. 처소가 각각 다르면서 전부 그 장엄이 청정해. 여시무량 입일중호대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것이 한 먼지 속에 한 작은 먼지 속에 들어가서되 일구분 각 무자벌이로다. 낱낱이 구분이 다 돼 있어. 낱낱이 구분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잡을 뒤섞이거나 뛰어넘는 게 없어. 그대로 질서정연하고 순서가 탁 쳐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자벌. 일일진내 난사불이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불가사의한 숫자의 부처님이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부처님. 수중생심 보현전하사 중생심을 따라서 널리 현전하사 일체 차례 미불주하시니 일체 차례가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일체 차례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여시방편 무차별이로다. 이와 같은 방편은 차별이 없더라. 일일진중 제수왕이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모든 수왕 최고의 나무 가장 훌륭한 나무 보리수라고 보면 좋겠죠. 수왕 종종 장엄 실 수포하여 가지가지로 장엄해서 다 드리웠어. 시방국토 개동연하니 시방국토에 다 함께 나타났으니 여시 일체 무차별이로다. 이와 같은 일체가 다 차별이 없더라. 전부 깨달음의 세계니까 전부 보리수왕이 처처에 다 있는 거죠. 일일진내 미진 중에 낱낱 먼지 속에 있는 미진수와 같은 중생이 실공위요 인중주로다. 모두 다 인중주 사람 가운데 주인인 부처님 비로자나부를 애워싸고 있더라. 출가일체 변세간호대 그 인중주 사람 가운데 주인인 부처님은 일체 온 세간을 다 뛰어났어. 출과 벗어났으되 역불 박에 상 잡난이로다. 또한 박에치도 아니하고 서로 잡난하지도 않는다. 박에는 이제 서로 비좁다 이 말이야. 좁고 궁핍하거나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다 자기 자리에 넉넉하게 다 차지하고 있다. 일일진종 무량광이 보변 시방 제국토야 한량없는 광명이 시방 제국토에 두루두루 펼쳐져 있어서 실현 제불 보리행하니 모두가 제불 보리행을 다 나타내니 일체 차례 무차별이다. 일체 차례가 똑같이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일일진종 무량신이 변화여운 보 주변이라 변화한 것이 구름과 같이 두루 널리 펴졌습니다. 이불 신통 도군품하사대 부처님의 신통으로서 군품 온갖 중생들을 다 인도하사대
시방국토 역무별이로다. 시방국토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가? 우리 눈이 어둡고 마음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 보인다. 그 유마경의 불국품 이야기처럼. 일일진중 설중법하니 낱낱 먼지 속에서 온갖 법을 연설해. 먼지 속에서 낱낱 법을 연설해. 그런데 뭐 시냇 물소리, 폭포 떨어지는 소리야 말할 것도 없죠. 일일진중에서 온갖 법을 다 연설하시니 기법 청정 여 윤전이라 그 법이 청정한 것이 마치 윤전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아. 종종 방편 자제문으로 일체 개연 무차별이라 갖가지 방편과 자제한 문으로서 일체를 다 연설함이 차별이 없더라. 일진보연 제불음하여 한 먼지가 모든 부처님의 법음을 다 연설하고 있어. 충만 법기 제중생호대 법기 법의 그릇에 법의 그릇인 모든 중생들에게 충만해. 가득 채워. 그래서 변왕차례 무한급하니 차례의 무한급 끝없는 세월 속에 두루두루 다 미치니 여시 음성 영무이로다. 이와 같은 음성 또한 다름이 없더라. 똑같더라. 이런 말. 차례 무량 묘장엄을 화장차례의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을 의일진중 무분립하시니 한 먼지 속에서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어. 다 들어가. 한량없는 아름다운 장엄이 한 먼지 속에 다 있어. 낱낱이 다. 어떤 먼지 속에라도 어떤 존재, 어떤 물건, 어떤 산천초목 삼남만상 속에도 전부 그대로 최상의 장엄으로 이미 갖춰져 있어요. 다 그대로 최상의 장엄으로 갖춰져 있어. 쌀은 쌀대로 장엄이고 똥은 똥대로 장엄이야. 똥을 넣는데 그게 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할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장엄이에요. 이 세상 만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시 제불 신통력이여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여 일체 개유 업성기로다. 일체가 다 업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전부 완전 무결하지만은 완전 무결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부 업성기야. 업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더라. 일일진중 삼세불이 낱낱 먼지 속에 있는 삼세의 부처님이 수기소락실영견하시니 그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다 하여금 보게 하시니 채성물의 영무어로되 그 부처의 채성은 옴도 없고 또한 감도 없으되 이 원력고 변세간이로다. 원력으로서 원력을 말미암아서 온 세간에 들어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전부 원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건 생명력이거든요.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돌은 돌대로 그렇게 나무는 나무대로 그렇게 있도록 되어 있는 꽃은 꽃대로 그렇게 피도록 되어 있는 것. 그 근원력을 여기서 환경에서는 원력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내가 네 종류의 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불교의 중요한 명제를 우리가 자비, 교화, 지혜, 원력, 그러죠.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이게 이제 불교의 최고 중요한 네 가지 명제인데, 자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건 아주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름다운 꽃.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밝은 꽃이다, 이거야. 꽃 중에서도 밝은 꽃이 있어요. 여기도 뭐 꽃이 여러 가지가 꽂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어두운 색을 가진 꽃이 있고, 밝은 색을 가진 꽃이 있어요. 그 지혜는 밝은 꽃이야. 그 아름답고 밝아야 돼.
그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자비가 있고 지혜까지 있는데 교화력이 없어. 남을 배려하고 뭐 중생을 교화하고 지역 주민을 좀 보살피고 생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향기 없는 꽃이야. 향기 없는 꽃이라고. 아름답고 밝긴 한데 향기가 맡아보면 향기가 하나도 안 나. 교화가 있어야 이게 향기를 풍기는 꽃이 됩니다. 그래서 교화는 향기로운 꽃이다. 꼭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인연 닿는 대로, 인연을 좀 더 넓혀가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찰, 그런 스님, 그런 불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거기다 교화까지 해. 그런데 그 교화 힘이 약해. 원력이 있어야 돼. 원력이 강해가지고 그 지혜와 자비와 교화를 좀 더 힘차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원력인데 그거는 이제 힘찬 꽃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해요. 원력은 힘찬 꽃. 힘찬 꽃이. 어느 때 되니까, 그죠, 추석 되니까, 한번 하고, 초파일 되니까 한번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제대로 향기를 풍기는 그런 교화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원력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생기가 넘쳐야 돼. 원력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밝은 꽃, 자비는 아름다운 꽃, 교화는 향기로운 꽃, 원력은 힘찬 꽃도 시들시들한 꽃이 있죠. 아주 힘차 보여야 돼, 꽃도. 그 힘찬 꽃이어야 된다. 그런 네 종류의 꽃으로 내가,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제 이론인데,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지혜, 자비, 교화, 원력. 이것뿐이죠, 뭐. 불교는 그거 아닙니까?